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35장의 말씀, 민수기 3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가에게서 도피하여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할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다시 시작. 새벽을 깨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집에서 가끔 외우시죠? 읽으시죠? 자주 읽으시죠? 지난번에 왔던 교회 목사님은 목요일까지인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학가다 수련회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까지 그때 300명인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을 엎절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냥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오는 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왔던 사람 또 오고 왔던 사람 또 오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엎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 오늘 몇 장 읽었죠? 35장.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죠? 3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이제 민수기가 끝날 때가 됐어요. 민수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숫자를 2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떠날 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진영을 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 잘 하려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는지를 잘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백성을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민수기 전에는 뭐죠?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 족속들이 했던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고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출애굽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세계, 시작의 세계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요. 그리고 또 다른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그 말의 뜻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셨잖아요. 함께 나누어 보셨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광야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온갖 일들을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4장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면 어디까지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만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 다시 한번 그 청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장 지난주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재어서 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생활,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천국 못 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와 있을 사람 찾아보니까 못 오고, 이 사람은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고, 그래서 천국 가면 맨날 논란다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갔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천국 못 왔냐. 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던 분은 안 보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35장의 말씀은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35장에는 두 가지, 또 36장 마지막 장에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쭉 모세가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민수기에서 보면 35장의 말씀 두 가지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 규례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레위 족속들,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하라 하면서 쭉 1천 규비 땅 안에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 여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사실 땅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10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 왜요? 땅을 주는 것으로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11조를 줄 거니까 농사하는 사람과 다른 백성들처럼 농사해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살라고 말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레위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자식도 낳고, 자식들하고 살려면 집도 필요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살 수 없으니 가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 얘기했던 것은 한 평도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레위 족속들은 일반 다른 지파들처럼, 족속들처럼 그냥 땅에서 농사 짓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으라. 그래서 땅도 다른 지파들은 많이 줬지만 이 레위 지파들은 조금만 줬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별로 큰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안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것만 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살으라, 그런 의미로 땅을 주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땅을
이렇게 최소한의 땅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갈등이 생길 때 재판도 해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라고 레위 지파만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이렇게 분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냥 아무 지파에게나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 속에 땅을 차지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는 겪는 일을 이제 해결해 주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또 성전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레위 지파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인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48개의 성읍을 갖게 했습니다. 한 개의 성읍의 크기는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집을 짓고, 그 공간 안에서 가축도 기르고, 그 공간 안에서 성전의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이런 일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살고, 또 순서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일할 것이 있으면 또 올라가서 일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 직무를 교대하면서 수행하게 했던 것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셨고, 땅도 주셨고, 살 집도 마련해 주셨고, 가축도 기를 수 있도록 땅을 주신 것이, 덜판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전임 교육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땅을 적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받게 될 성읍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8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라.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합해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했고, 이 도피성은 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9절 말씀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규례는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규례는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장 9절에서 34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냐, 도피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피성이 뭔지. 33절, 34절 시작. 아멘. 34절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을 지적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로다. 우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 사람이 그 땅에 살면서 죄를 지면 그 땅도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냥 올여름도 무척 더웠다고 다들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우리가 우리 편하려고 마음껏 그냥
자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 생각하고 에어컨 틀고 뭐 자동차 타고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빨리 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가 땅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정말로 땅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는 살인이죠. 살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일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흐르는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돈으로 그 죄를 속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값은 돈 아무리 많이 보상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피값으로 그 다른 사람 죽인 것을 속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인 자의 생명을 빼앗아야 죽은 사람의 피가 쏟아진 그 땅이 깨끗하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만 쏟아지고 죽인 사람의 피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그 땅은 더러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인권, 동성애를 해도 그것도 인권이라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또 사람을 죽여도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도 뭐 형을 2, 3년 받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인간의 권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자의 손에 죽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보호해 주지, 사람을 그냥 무작정 죽인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 죽이는 사람의 인권을 계속 보호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도 중한 범죄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살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짐승은 얼마든지 잡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일 앞장서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타인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지.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고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행위가 살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명확한 규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도 두 종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죽이는데 두 종류로 죽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인 사람, 그거 어떻게 해서 죽였냐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그 동기를 본다는 것이죠. 동기. 모든 살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여기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고살자, 뭐라고요? 고살자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모살자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을 죽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인이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것을 이제 재판을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더라도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착해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뭔 말을 하면 확 믿어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도 들어봐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홀짝 믿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옳아요, 며느리가 옳아요? 시어머니가 잘했대요, 며느리가 잘했대요? 예? 몰라요? 며느리 얘기 들으면 며느리가 잘했고 시어머니가 잘못했고,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못되고 시어머니가 잘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얘기 들어봐야죠.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와서 뭘 얘기를 하면 듣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도 그냥 사람 죽였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너는 사람 죽인 사람이니까 죄를 받으라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나왔을 때 진짜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죠. 이미 정언한 사람과 아무 연고가 없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쭉 그 예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그 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손에 철 연장을 가진 것을 봤거나 또 나무 연장을 들었거나 또 원한 때문에 원함이 평소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또 뭐 물건을 집어 던졌거나 밀어서 이렇게 죽였으면 그 사람을 고살자, 고의적으로 죽인다.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또 기회를 막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밀어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서 죽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살인자, 고살자라고 취급을 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살인이 고살이 아니죠. 고살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이도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실치사. 아니, 여기 이제 35장 22절 23절에 보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적. 이런 거는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제 성경 오늘도 나오는데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날이 축 빠져가지고 저쪽에 있는 권사님 머리에 맞아서 잘못해서 못 살아났다. 그러면 이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를 해서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를 판단해가지고 의도가 아니었으면 살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 차량 운전하다 급발진 사고 이런 건 시동 확 끌었는데 확 그냥 나가가지고 사람을 친 것은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교통 위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 또 거기에 대한 법을 어긴 죄를 물어야 되지만 시동 걸었는데 확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과실치사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 모두 과실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냐.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뭐라고요? 도피성.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인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과실칠사 경우 도피해서 죽지 않게 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6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까? 뭔가 무서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도피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여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복수할 자. 이제 이 복수할 자는요,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을, 죽은 사람은 복수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복수해 줘야 되는데 제일 누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가족이겠죠, 가족. 네? 남편 누가 죽였으면 누가 제일 열받아요? 네, 모르는구나. 하여튼 제일 가까운 가족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복수자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안 붙잡혀야 되니까 살려면 얼른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이 남의 손에 죽은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형법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복수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실치사는 달랐다는 것이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간 경우에 이 복수할 자가 과실치사에 이제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살자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가도요 끌고 와서 죽였습니다. 죽여도 되었어요. 그러나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의도가 없이 그랬나 실수로 했냐를 과실치사인지를 재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당하게 이제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때까지는 그 안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치사를 내가 범했으면, 당시의 사람들이 범했으면, 여러분 당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서가 정연하고 막 깨끗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120만이 광야 생활하면서 떼거리로 막 다니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고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의도되지 않은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덜컥 과실치사로서 사람을 내가 죽이게 됐으면 제일 먼저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피성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다 복수할 사람에게 붙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을 받고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그냥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요즘은 뭐 변호사를 세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변호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재판장에게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죽임 당한 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원한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입증되면 이 복수자가 과실치사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도피성 안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과실치사로 도망왔던 사람이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이 과실치사자,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대신 대제사장이 죽었다, 짊어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자유를 이제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죄는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도피성이 없잖아요.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교훈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한 생명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사람 죽인 사람, 그 사람 살려둬야 되고 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생명의 소중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우리나라에도 살인죄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시키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예돼서 실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떤 때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어떤 편에는 그래도 인권이니까 죽이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항상 맞습니다. 둘 다 뭐 옳은 것이죠.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죽여야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내리면서 그 누굽니까? 지도자. 범죄자들을 다 비행기에 태워서 태평양 바다에 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죄 짓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주 한 번 그렇게 호되게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죄 지면 죽는다, 뭐 이런 범죄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법이 물러서 범죄가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동들이 죄를 지면 그게 나이를 낮추어야 된다, 또 뭐 그대로 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계속 논란, 서로 토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소중하고 누구도 함부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형법 250조에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살인해도 벌이 약하면
또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정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훈은 도피성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도피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인을 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자를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요, 형제에게,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욕을 말하는 건데, 멍텅구리, 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말하고 욕설하는 사람은 살인죄의 형벌과 다름이 없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옥 형벌에 우리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고, 그래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었음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처럼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고 우리 모두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벌 받는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의 복수자이시며 아울러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복음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